안녕하세요.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로운 숨결 속에서 함께 마음을 나누게 되어 참 반갑습니다. 세상은 늘 힘센 자의 승리와 전쟁의 이야기로 가득한 듯 보이지만 불교는 그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한마음의 자비를 더욱 귀하게 여깁니다. 칼과 창이 오가던 삼국의 시대에도 한 수행자는 적국의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지 않고 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자비의 인연은 훗날 한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커다란 연꽃이 되어 피어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해량 스님과 거칠부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움 속에서도 생명을 먼저 바라보는 마음, 원수조차 품어내는 불교의 자비, 그리고 선한 인연이 어떻게 세상을 밝히는지를 보여주는 깊은 수행의 가르침입니다. 잠시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천년 전 법회의 종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고요한 마음으로 함께 법문의 길을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자비는 결국 한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원수를 살린 스님의 등불. 옛날 깊은 산 아래 작은 암자의 한 노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칼로 세상을 이길 수는 있어도 마음은 자비로만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젊은 제자들은 그 말을 쉽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는 짓밟히는 곳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던 날, 누군가 암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한 사내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스님 제발 숨겨주십시오. 그 사내는 나라의 군사 기밀을 엿보다가 쫓기는 첩자였습니다. 관군이 뒤쫓고 있었고 붙잡히면 목숨을 잃을 처지였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스님, 저 사람은 적국의 첩자입니다. 숨겨주었다가는 우리까지 화를 입습니다. 그러나 노스님은 조용히 사내를 일으켜 따뜻한 방으로 들였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히고 죽 한 그릇까지 내어주었습니다. 잠시 뒤 관군들이 암자로 들이닥쳤습니다. 수상한 자가 이쪽으로 오지 않았소? 제자들은 긴장하여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스님은 평온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살 길을 찾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을 살렸을 뿐입니다. 관군들은 한참 동안 암자를 살폈지만 끝내 사내를 찾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 몸을 회복한 사내는 떠나기 전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적국의 사람입니다. 왜 저를 살려주셨습니까? 노스님은 은은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눈 덮인 산길에서 쓰러진 사람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국적이 아니라 따뜻한 손길이네. 부처님의 눈에는 적도 없고 아군도 없네. 다만 괴로워하는 중생이 있을 뿐이지. 그로부터 수년 뒤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내는 장수가 되어 다시 그 지방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암자가 있는 마을만은 끝내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군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산에는 내 목숨을 살린 자비의 등불이 있다. 칼은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어도 자비는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 그날 밤 노스님은 조용히 목탁을 두드리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발 사이로 작은 달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미움을 끊는 것은 힘이 아니라 자비이며 원수를 바꾸는 것은 칼이 아니라 인연이다. 고구려에 잠입한 신라 화랑 거칠부. 신라의 하늘 아래 젊은 화랑 거칠부가
말을 타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칼처럼 날카로웠지만 마음속에는 오래된 고민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끝없이 서로 싸워야 하는가? 당시 삼국은 서로 땅을 빼앗고 빼앗기는 전쟁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산천은 아름다웠지만 들판마다 병사들의 신음이 스며 있었고 백성들은 오늘은 어느 나라의 깃발이 올라갈지 몰라 두려움 속에 살아갔습니다. 거칠부는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는 장수가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삼국이 하나가 되어 더 이상 백성들이 고통받지 않는 세상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강한 적을 알지 못하고는 전쟁도 끝낼 수 없다. 마침내 그는 위험한 결심을 합니다. 당시 가장 강대한 나라였던 고구려로 홀로 잠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밤안개가 산허리를 감싸던 날, 거칠부는 신라의 복색을 벗고 초라한 행색으로 국경을 넘었습니다. 바람은 차가웠고 어디선가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정체가 들키는 순간 그는 살아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고구려의 성 안으로 들어간 거칠부는 군사들의 움직임과 훈련 모습을 살폈습니다. 병사들의 숫자, 성벽의 구조, 말 사육 방식까지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사람들의 시선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어디서 왔지? 말투가 낯설지 않은가? 수군거림은 점점 커졌고 거칠부의 마음에도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그날 밤 그는 허름한 여관 구석에 홀로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과연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그 순간 문득 어린 시절 들었던 법문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두려움은 집착에서 생겨난다. 살고자 하는 마음, 공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조차 결국은 무거운 짐이 되어 그의 가슴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거칠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부처님, 제가 바라는 것은 명예가 아닙니다. 이 전쟁을 끝내고 백성들의 울음을 멈추게 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그의 얼굴에는 조금씩 두려움 대신 담담함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사람들 틈에 몸을 숨기기 위해 해량 스님의 큰 법회로 향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구름처럼 모여든 법당 안에는 향 냄새가 잔잔히 흐르고 있었고 목탁 소리는 마치 흐트러진 마음을 씻어주는 산사의 시냇물 같았습니다. 그러나 거칠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법회에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인연을 만나게 되리라는 것을.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한 시대의 인연도 바뀐다. 거칠부의 잠입은 단순한 첩자의 행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어둠 속에서도 평화를 찾고자 했던 한 인간의 고뇌였고 훗날 자비의 인연으로 이어질 수행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칼은 나라를 지킬 수 있어도 자비는 세상을 지킨다. 적을 이기는 힘보다 미움을 내려놓는 마음이 더 크다. 전쟁은 성을 무너뜨리지만 탐욕은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린다. 두려움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는 마음에서 자라난다. 진정한 화랑은 칼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부처님의 길은 원수를 만드는 길이 아니라 인연을 살리는 길이다. 한 사람을 살린 자비는 1000개의 공덕보다 깊다. 힘으로 굴복시킨 나라는 오래가지 못하지만 덕으로 품은 마음은 오래 남는다. 숨는 몸은 불안해도
바른 마음은 끝내 길을 잃지 않는다. 전쟁의 시대에도 법당의 목탁 소리는 사람의 마음을 깨운다. 자비는 약한 마음이 아니라 칼 끝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용기다. 마음을 밝히지 못한 승리는 결국 또 다른 싸움을 부른다. 인연은 작은 은혜 하나로도 천년의 역사를 바꾼다. 부처님의 눈에는 적군도 아군도 없고 괴로워하는 중생만 있을 뿐이다. 세상을 통일하는 가장 큰 힘은 무력이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이다. 해량 스님의 지혜와 자비. 고구려의 깊은 산자락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큰 법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범종 소리는 저녁 안개를 흔들며 멀리 퍼져나갔고 법당 안에는 향내가 잔잔히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해량 스님의 설법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당시 해량 스님은 고구려에서 가장 존경받는 고승 가운데 한 분이었습니다. 수행의 깊이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지혜로도 이름이 높았습니다. 그날 법회 한쪽 구석에는 누더기 옷을 입은 사내 하나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신라 화랑 거칠부였습니다. 겉모습은 초라한 나그네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감춰지지 않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법문이 들려오는데도 마음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혹시라도 정체가 드러난다면. 법회가 끝난 뒤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그때 해량 스님이 조용히 시자를 보내 거칠부를 부르게 했습니다. 거칠부의 심장은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 스님 앞에 섰습니다. 해량 스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거칠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흐린 물속까지 비추는 맑은 달빛 같았습니다. 이윽고 스님이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자네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거칠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큰 스님의 법력을 흠모하여 법을 배우러 왔습니다. 그러나 해량 스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네. 자네의 눈빛은 칼을 쥔 사람의 눈빛이네. 제비의 턱과 매의 눈을 가졌구나. 자네는 군인이 틀림없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거칠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끝에는 식은땀이 맺혔고 숨조차 가빠졌습니다. 지금 스님이 관가에 알리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량 스님은 뜻밖의 말을 하셨습니다. 나도 자네를 알아보았는데 다른 사람이라고 모르겠는가? 오래 머물면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니 어서 신라로 돌아가게. 거칠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살려주시는 겁니까? 해량 스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나라보다 먼저이고 생명은 원수보다 귀한 법이네. 순간 거칠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진정 강한 사람은 칼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죽일 수 있는 순간에도 살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거칠부는 무릎을 꿇고 깊이 절했습니다. 큰 스님, 이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해량 스님은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은혜를 갚으려 하지 말게. 다만 훗날 자네도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게. 그날 밤 거칠부는 고구려를 떠났습니다. 산길 위로 달빛이 흐르고 있었고 멀리 절에서 들려오는 목탁 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이런 가르침처럼 들렸습니다. 부처의 마음은 누구를 심판하는 데 있지 않고 괴로움 속에 생명을 건져 올리는 데 있다. 해량 스님은 적국의 첩자를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한 중생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비가 훗날 역사의 흐름마저 바꾸는 깊은 인연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눈보다 더 귀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마음이다. 지혜는 숨겨진 진실을 보고 자비는 그 진실마저 품어준다. 칼을 든 사람도 두려움 앞에서는 한 명의 중생일 뿐이다. 부처의 길은 죄를 찾는 길이 아니라 괴로움을 덜어주는 길이다. 진정한 수행자는 원수를 심판하기보다 생명을 먼저 바라본다. 자비는 적과 아군을 가르지 않고 고통받는 마음을 먼저 본다. 죽일 수 있는 순간에 살리는 선택이 가장 큰 수행이다. 법문은 입으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자비로 완성된다. 상대를 꺾는 힘보다 두려움을 품어주는 마음이 더 위대하다. 지혜 없는 자비는 흔들리고 자비 없는 지혜는 차갑다.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일은 1000번의 설법보다 깊은 공덕이 된다. 부처님의 눈에는 간첩도 없고 적군도 없으며 다만 길 잃은 중생만 있다. 미움을 따라 행동하면 전쟁이 이어지고 자비를 따라 행동하면 인연이 이어진다. 참된 큰 스님은 사람의 허물을 보기 전에 그 마음의 두려움을 본다. 자비는 약함이 아니라 칼끝 앞에서도 생명을 지켜내는 가장 강한 용기다. 은혜의 인연과 신라 귀순.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한때 고구려의 법당 한 구석에서 떨고 있던 젊은 화랑 거칠부는 이제 신라의 큰 장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산천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삼국의 전쟁은 더욱 거세졌고 들판마다 군마의 발굽 소리가 먼지를 일으켰습니다. 마침내 신라와 백제의 연합군이 고구려를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거칠부는 군사를 이끌고 북쪽으로 진격했습니다. 성들이 무너지고 깃발이 바뀌었으며 백성들은 또다시 어느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할지 몰라 떨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거칠부는 말을 타고 행군하고 있었습니다. 갑옷 위에는 전쟁의 먼지가 쌓여 있었고 그의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깊고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길가 한편에서 수많은 승려와 백성들이 조용히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새로운 군대가 들어오니 살아남기 위해 맞이하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거칠부는 무심히 지나치려다 문득 한 노승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바로 오래전 자신의 목숨을 살려주었던 해량 스님이었습니다. 세월은 스님의 눈가에 깊은 주름을 남겼지만 그 자비로운 눈빛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거칠부는 급히 말에서 내려 맨 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깊이 절했습니다. 큰 스님, 그때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주변의 병사들과 백성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전쟁의 승자가 적국의 승려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량 스님은 한참 동안 거칠부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인연은 참으로 깊고도 알 수 없는 것이네. 거칠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겠습니까? 그러자 해량 스님은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색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고구려는 머지않아 기울 것이네. 불법보다 권세를 앞세우고 자비보다 욕망을 좇기 시작했기 때문이네. 그 말씀 속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고구려는 연개 소문의 집권 이후 불교를 억누르고 도교를 지나치게 숭상하며 점점 혼란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절에는 예전 같은 향불이 줄어들고 수행자의 목소리보다 권력자의 명령이 더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해량 스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느끼고 계셨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성벽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도리가 무너질 때 시작된다는 것을. 마침내 해량 스님은 결심하셨습니다. 불법을 지키기 위해 신라로 가기로. 거칠부는 정중히 길을 열어드렸고 수많은 군사들 사이로 해량 스님은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전쟁의 연기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작은 연등 같았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해량 스님의 신라 귀순을 단순한 망명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비의 인연이 국경을 넘어 이어진 사건이었고 불교의 등불이 새로운 땅으로 옮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은 작은 자비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그날 해량 스님이 거칠부를 관가에 넘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사람의 목숨은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훗날 이어질 인연도 함께 끊어졌을 것입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한 생각의 자비가 한 생의 운명을 바꾸고 한 번의 선행이 시대의 흐름을 바꾼다. 해량 스님이 심은 자비의 씨앗은 거칠부의 마음에서 꽃이 되었고 마침내 역사의 강물 속에서도 오래도록 향기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자비 한 번이 내일의 역사를 바꾼다. 전쟁은 땅을 빼앗지만 은혜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 인연은 우연히 스치는 바람이 아니라 전생과 금생을 잇는 달이다. 한 사람을 살린 공덕은 1000개의 성을 쌓는 것보다 깊다. 자비의 씨앗은 조용히 뿌려지지만 그 열매는 시대를 흔든다. 불법이 사라지는 나라는 먼저 사람의 마음에서 자비가 식는다. 원수를 살려준 은혜는 칼끝에서도 잊히지 않는다. 진정한 승리는 적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거두는 데 있다. 나라의 멸망은 성벽이 무너질 때보다 도리가 무너질 때 먼저 시작된다.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은 수행의 첫걸음이 된다. 자비는 국경을 넘고 인연은 시대를 건넌다. 부처님의 길은 복수를 심는 길이 아니라 깨달음을 이어가는 길이다. 사람의 마음에 켜진 작은 연등 하나가 어두운 세상을 밝힌다. 불교의 힘은 칼과 권세가 아니라 끝내 사람을 품어내는 마음에 있다. 한 번의 선한 선택은 한 사람의 운명을 넘어 한 시대의 향기가 된다. 마지막 연등 하나. 옛날 어느 산사에 늙은 스님 한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스님은 날마다 저녁이면 법당 앞에 작은 연등 하나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절은 전쟁이 끊이지 않는 국경 가까이에 있었기에 사람들은 늘 물었습니다. 스님, 세상은 이렇게 어지럽고 사람들은 서로 죽이는데 저 작은 연등 하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둠은 칼로 베어낼 수 없지만 등불 하나로는 물러간다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큰 전쟁이 일어나 군사들이 산 아래까지 밀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산으로 도망쳤고 절마저 불타 없어질까 걱정했습니다. 그때 한 장수가 병사들을 거느리고 절 앞으로 올라왔습니다. 갑옷에는 먼지가 가득했고 얼굴에는 긴 세월의 상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 장수는 법당 앞에 켜진 작은 연등을 한참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늙은 스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님, 오래전 저를 살려주신 그 자비를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수많은 군사를 거느린 장수가 한 노승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조용히 장수의 손을 잡아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네를 살린 것이 아니라 자네 안에 있는 부처의 씨앗을 지켜준 것뿐이네. 장수는 고개를 숙인 채 오래도록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뒤 산바람이 불어와 연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꺼지지는 않았습니다. 스님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힘으로 움직이는 듯하지만 결국 오래 남는 것은 자비의 빛이다. 생각해보면 해량 스님과 거칠부의 인연도 그러했습니다. 한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려준 자비, 원수보다 생명을 먼저 바라본 마음, 그것이 결국 시대를 움직이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자비로서만 풀린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누군가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누군가는 미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작은 연등 하나를 켜듯 자비의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또한 누군가를 살리는 인연이 될 것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등불은 더욱 빛나듯이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부처님의 자비는 더욱 필요한 법입니다. 오늘도 마음속에 작은 연등 하나 밝히시길 바랍니다. 자비의 연등. 칼바람 부는 삼국의 들녘. 깃발은 바뀌고 산하는 피빛 노을에 잠겼네. 누구는 승리를 외치고 누구는 패배에 울었지만 부처의 바람은 전쟁터 위에도 조용히 불어왔네. 법당 한켠 향내 속에 숨을 죽인 젊은 화랑 하나. 두려움은 그림자처럼 떨리고 심장은 북소리처럼 흔들렸네. 그때 해량 큰 스님의 눈빛은 흐린 강물 속 달빛처럼 맑아. 자네는 군인이 틀림없구나. 그 한마디에 칼보다 더 깊은 침묵이 내려앉고 목숨은 바람 끝 촛불처럼 흔들렸네. 그러나 스님은 죄를 묻지 않으셨네. 나라를 묻지 않으셨네. 다만 떨고 있는 한 생명을 보시고 자비의 문을 열어주셨네. 어서 돌아가게. 사람의 목숨은 미움보다 귀한 것이네. 그날 밤 산길 위로 달빛은 희미하게 흐르고 목탁 소리는 바람 따라 번져 한 사람의 운명을 깨웠네. 세월이 흘러 전쟁의 말발굽이 다시 땅을 흔들 때 갑옷 입은 거칠부는 마침내 스님 앞에 무릎을 꿇었네. 그때 그 자비가 없었다면 오늘의 저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아, 인연이란 무엇인가? 작은 연꽃 씨앗 하나, 천년 강물 따라 흘러가 마침내 세상을 물들이는 것을. 성은 무너지고 나라도 사라지나 자비의 마음은 사라지지 않아. 한 번의 선한 눈빛, 한 번의 따뜻한 손길이 역사의 어둠 속에서도 끝내 한 줄기 등불이 되네. 오늘도 부처의 바람은 우리 마음 문 앞에 조용히 머물며 말하네. 미움은 칼을 낳고 자비는 세상을 품는다.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셈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셈에게 큰 힘이 됩니다.